이루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를 용서하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찾아가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 즉 인격의 덕목으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5가지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러한 인격을 완전히 갖추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인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입으셨던 옷이 바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왜냐하면 이 옷이야말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관련된 3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이고, 둘째는 거룩한 자라는 것이고, 셋째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했던 표현과 정확히 일치되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던 이 표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인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답게, 거룩한 자답게, 특별히 사랑받는 자답게 그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삶의 방식 2가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 바로 용서의 삶,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 다르게 우리는 나만 이해받고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며 내가 먼저 변하기 위해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기보다는 상대가 먼저 변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기를 원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세상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지극한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처럼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첫째 아이는 저를 닮지 않아서 달리기를 잘하는데요. 잘 달리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늘 반 대표로 달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대표로 육상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제가 배아파난 딸이지만 정말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달리기를 정말 못하는 저는 매년 열리는 운동회 때마다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몇 등 했니 물으시는 엄마에게 꼴찌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4등 했다라고 거짓으로 말씀드릴 만큼 달리기를 정말 못하고 달리는 것을 정말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대회가 열리는 곳은 체육대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규모의 운동장을 보고 놀랐고, 같은 학년이라고 말하기에는 키도 크고 몸도 다부진 근육질의 운동선수 같은 동급생들을 보며 더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들은 평소 육상부에 들어가 매일 훈련받는 선수들 같았습니다. 굳이 달리지 않아도 결과가 예상되었지만 기죽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달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결과는 진짜 4등, 준결승 경기에는 3등까지만 출전하기 때문에 예선전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첫 실패를 맛본 아이가 얼마나 슬피 우는지 달래고 또 달래도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더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 일을 떠올리며 아빠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시며 잘 되길, 잘 하길 바라고 계시겠지. 그러나 그 바람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런 나를 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더 은혜로 감싸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바람과 어긋난 길을 간다 하더라도, 또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시고 견면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선물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린된 삶을 살다가 그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주님의 이 평안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평강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평안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계속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면서 덧붙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감사라는 토양 안에서만 평화라는 나무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평강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처럼 빚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처럼 만들어줍니다. 평소 우리는 내내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일시적으로 말씀을 섭취하곤 합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라고 말하는데요. 거하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다, 이 뜻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이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소중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끝으로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고민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선물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감사의 마음에 밭이 없다면 앞서 드린 말씀처럼 평화라는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이 내 삶에 권세 있게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연한 것처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한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당연하게 누려온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철저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주님을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라는 소중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답게, 거룩한 자답게, 특별히 사랑받는 자답게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쉽게 화내고 토라지며 미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상대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평강, 말씀, 이름을 붙들며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물음 속에 고민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을 주셔서 더욱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교우들, 특히 몸이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며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의 시간 한마음으로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